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시리즈 6번째 시간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뜻대로 사는 삶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으로 사는 삶이고 또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감정, 내 생각, 또 내 상식, 나의 것들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이것은 행위, 무엇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다 안 했다, 이 차원의 어떤 행위의 문제이기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주인인가라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 상식대로, 내 안에서 나오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은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세상이 주인되고 또 마귀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말씀대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삶, 이 사람이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에요. 말로만 주여, 주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 실제로 하나님이 주인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이 주인 되어야 천국 들어간다. 너가 주인 되고 아무리 말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너 생각대로 살아가고 너 감정대로 살아가고 너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세상의 풍조대로 살아가고 욕심으로 살아간다면 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선 내 자아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또 죽을 때까지 예수님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죽을 때까지 우리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 끝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다 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6절에서 1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세 가지가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성경 구절을 굉장히 좋아하죠. 거의 모르는 분들이 없을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웬만한 가정들, 이 가정에 보면은 이 액자로 다 이게 걸려져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이 성경 구절을 알고 이걸 액자로 걸어놓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어떤 식당에 이제 밥을 먹으러 갔는데 거기에 이 액자가 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가워서 예수님 믿으시나 봐요, 사장님,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안 믿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저 액자를 보니까 성경 말씀이 저렇게 성경 말씀을 걸어놨는데 예수님을 안 믿으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누가 선물해서 걸어놨는데 참 좋은 말이라서 그냥 걸어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또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너무너무 좋아해요, 이 말씀을요. 웬만한 사람들 다 이거 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실제로 이 삶을 살아가느냐라고 묻는다면 자신 있게 네, 저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천국에 간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거 바꿔서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항상 기뻐하고 또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했다면 이 삶을 살아가는 삶이 천국의 삶인 것입니다. 또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이런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은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더 과격하게 말하면 이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지옥에 가는 삶이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 반응이 이제 어떻게 일어날까요? 이 말씀이 마냥 좋을까요? 이제 이런 반응이 나타날 겁니다. 한 가지 단어가 떠오를 거예요. 그럼 어떻게 라는 단어가 떠오르겠죠.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이 나올 것입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또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까? 또 범사에
아니 모든 일,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는데 감사하지 못할 일도 있는데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 나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볼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라고 이렇게 질문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세상 지배 가운데 있는 사람이겠죠. 세상 지배에 있다는 것은 상황의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아니 환경의 지배받고 상황의 지배받고 사람의 지배를 받는다면 환경이 항상 기쁠 일이 있어야 기뻐하지요. 기뻐할 일이 없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자녀가 대학에 떨어지고 또 사랑하는 사람이 뭐 아프거나 또 뭐 안 좋은 일을 당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나요?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겠죠.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볼 분도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사람은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사람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내 노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있나요? 내 노력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완벽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 있나요?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는 100%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무엇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죠? 어떻게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죠? 어떻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핵심은 사람의 노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보면 그 답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떻게라는 그 답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 말씀 16절에서 18절 말씀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사람들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에만 그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 말씀의 핵심은 이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기뻐해야지, 쉬지 않고 기도해야지, 범사에 감사해야지. 이걸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뭐 이제 우쭐대겠죠. 나는 하는데 너는 왜 못하니? 이렇게 아마 설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권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낙심하겠죠. 나는 이대로 살지 못해 라고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것은 하는 게 아니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성령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선도하시고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은 항상 기뻐하는 삶이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이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한 가지 방법,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분들은 나는 기쁘지가 않아요. 신앙생활 하는데 예배를 드려도 기쁘지가 않고 말씀대로 사는데도 기쁘지 않고 기쁘지가 않아요. 또 기도가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감사가 안 나와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죠. 영적으로 보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문제는요, 그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그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벗어나 있으면 기쁨은 사라집니다.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기도도요, 해야지라고 하면서 기도가 안 됩니다. 또 감사는요, 감사해야 할 일이 있지 요즘에 감사할 일이 없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죠?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점검이 되었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기뻐해야지, 이제부터 기도해야지, 이제부터 감사해야지, 이거 헛다리 짚은 거죠.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알아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지,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 살아야지, 여기에 초점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삶.
우리의 초점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중심으로 들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은 그 답을 4가지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가장 첫 번째는요, 우리 19절, 오늘 본 말씀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아멘.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삶, 이것은 내 노력으로 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성령이 아니고선 누구도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삶, 이것은 오직 성령으로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성령을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성령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령이 소멸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 성령이 소멸될까요? 성령은 인격체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인정하고 또 성령님의 동행하고 동역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세상 끝나는 날까지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무시하고 성령을 그림자 취급한다면 성령은 우리를 떠나가실 것입니다. 소멸된다는 것이죠. 근데 신학적으로 이거에 대한 또 논쟁이 있긴 하지만 성령이 들어오면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지 않는다, 이것이 소멸이다. 어떤 또 신학자들이 성령이 떠나가는 것이 소멸이다, 이런 차이는 있지만 어찌됐던가 성령의 소멸이라는 말이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소멸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떠나가던 일을 하지 않던 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는 존중해야 됩니다. 성령을 모셔드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분과 동역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그의 세계로 보면 가장 첫 번째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열매 맺는 삶을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게 하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이 오시면 성령께서 우리를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성령의 그 열매 맺는 사역을 따라가지 않고 내가 고집 부리고 내가 아집 부리고 불순종하고 내 안에 죄악들을 계속 내버려둠을 통해서 내 안에 자꾸 쓴뿌리가 나타나게 된다면 성령께서 일하시지 않으시죠. 우리가 성령의 이 순종함을 따라서 우리 안에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죠.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를 거룩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갈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 성령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성령은 개인의 영이 아니라 공동체의 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강력한 사역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 되게 하시는 사역이 가장 강력한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도 하나 되게 하시는 사역이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성도와 성도, 사람과 사람과의 막힌 담을 헐고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십자가의 역사 아닙니까? 성령의 사역, 그것은 우리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시는 사역이 바로 십자가의 사역과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성령이 소멸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하나됨을 이루지 않고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간질하고 또 분노하고 또 무엇입니까? 자꾸 분리되고 따로 있고 이런 거를 통해서 분리되면, 하나됨을 통해서 분리되면 성령이 소멸되죠. 그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죠.
주님 밖에 거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는, 우리 셀교회를 힘써 지키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가장 큰 도전이 무엇입니까? 마귀의 도전이 무엇이죠? 모이기를 패하는 거예요. 다 혼자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떨어진 사람을 다 마귀가 잡아먹는 것입니다.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한 사람이면 그 사람이 누구라 하더라도 마귀에게 다 집니다. 그 사람이 누구든 상관없이 한 사람이면 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지요. 하지만 두 사람이면 그 사람이 어떤 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맞설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겹질이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질은 끊어지지 않느니라. 아멘. 둘이 될 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세겹질이 될 때 마귀의 도전 가운데 끊어지지 않는 승리하는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해야 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0장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써라. 이게 성경인 것입니다. 함께 있으면 이깁니다. 함께 있으면 그 가운데 성령이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증인되게 하시는 사역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증인된 삶, 복음 증거하는 삶, 전도하는 삶, 이것은요 내가 그냥 복음 증거하는 삶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성령과 동역하는 삶이 되고 동행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면 성령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세상 끝나는 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는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증거하는 사람의 특징을 보세요. 기쁨이 있어요. 기도하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특징이 아니라 성령이 그 가운데 계실 때의 가장 강력한 특징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을 통해서 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성령님과 동역하고 동행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 또한 항상 기쁨이 넘치는 삶, 또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 범사에 감사하는 삶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위해서 성경에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아멘.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예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우리가 그리스도 밖으로 거하게 되는 가장 강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멸시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도,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조차도 그렇게 귀담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삶 가운데 적용한다는 것은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멸시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고 읽지 않으려고 하는 이 모습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가 되는 거고, 또 예언을 멸시하는 행위가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너가 나를 멸시하면 내가 너를 경멸히 할 거야. 나를 존중하면 너를 존중할 거야 라고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경멸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멸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실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큐티하는 시간들 존중해야 되죠. 또 주일 말씀 존중해서 날마다 주일날 듣고 땡, 이거는 하나님 말씀 멸시하는 거나 똑같은 거죠. 하나님 말씀은 주일날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일주일을 그 말씀 가지고 살아라 라는 예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적용하고 큐티를 통해서 믿음의 일기를 통해서 그 말씀을 되새기어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거하게 하고 내 입술에 거하게 할 때 그 말씀대로 지켜서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1년에 주신 예언의 말씀 있죠. 영시예배 말씀. 영시예배 말씀은 영시예배 때 주고 1월달 정도 잠깐 외우다가 끝내라 이게 아닙니다. 12월까지 그 말씀을 붙들고 활동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말씀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멸시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기쁨이 사라져요? 왜 기도가 안 돼요? 왜 범사에 감사가 안 돼요? 아니,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안 되는 게 이상한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멸시한다면 이런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 이것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아멘.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것. 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복 아닙니까?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아멘. 범사에 헤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각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생각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범사에 헤아려서 무엇이 좋은가, 그것을 헤아려서 그것을 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좋은 것이 무엇이죠? 잘 모르시나요? 천국이 좋은 것 아닙니까? 천국보다 더 좋은 것이 있습니까? 세상에 천국보다 더 좋은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가장 좋은 것, 천국입니다. 우리가 생각이 지각을 사용해서 천국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무엇이 천국에 유익한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까? 천국을 선택하고 천국을 취하는 삶, 이것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고 우리 안에서 항상 기쁨과 또 기도와 감사가 끊이지 않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취해야 됩니다. 침노해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 보니까 침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천국에 가기 위해서 힘을 쓰고 애를 써서 천국을 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범사에 우리 헤아려서 천국을 선택하고 천국을 취하고 천국을 침노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천국의 삶을 선택하고 그 삶을 살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기쁨도 더해 주시고 또 기도하는 삶도 더해 주시고 감사도 더해 주시고 우리가 쓸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그런 삶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 가운데 헤아려 생각하고 우리 지각을 사용해서 천국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나요?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악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악이 있으면 하나님과 공존할 수 없습니다. 죄가 왜 나쁠까요? 죄의 위험성이 무엇일까요? 죄의 무서움이 무엇일까요? 죄는 죄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번 죄 짓고 회개하면 끝나지 아닙니다. 죄를 지면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죄의 종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죄를 짓게 되면 죄의 종이 되고 죄가 우리의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마귀의 종이 되고 마귀가 우리의 주인이 되는 건 무엇을 통해 이루어집니까? 악을 통해서, 죄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우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 안에 있는 이 악의 습관들 이제 끊어야 됩니다.
지나간 날로 이 죄는, 죄의 습관들, 이것은 족하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모든 악을 다 끊어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선한 길로, 의의 길로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항상 기쁨이 넘치는 삶,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 범사에 감사하는 삶, 그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점검하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스물되지 않았습니까? 성령과 동역하고 있습니까? 성령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점검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대로 지켜 행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제는 말씀 붙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인 것입니다. 또 우리는 범사해야 할 좋은 곳을 취하고 있습니까? 천국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그 길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천국을 선택하고 세상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쾌락, 기쁨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천국을 선택하고 그 길로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악은 있지 않습니까? 죄악의 습관들을 여전히 두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이제는 악을 끊어야 됩니다. 아니, 악의 그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가장 첫 번째 시작은 성령 하나님을 다시 초청하고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면 성령 하나님은 말씀의 영이시거든요. 또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천국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악을 끊어 주시고 오직 주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저녁 예배 시간에 오셨죠. 그렇다면 이제 성령 하나님을 초청하고 성령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성령 하나님과 동역하고 동행하는 삶을 결단하고 성령 하나님을 모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